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왼편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이고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표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은 민족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강대국의 출현 앞에서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게 된 민족은 결국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민족성도 잃고 언어도 문화도 또 후손들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경험을 가장 많이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역사의 유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라 없이 살아온 2000년 세월의 끝자락에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참상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민족이 보호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쿠르드족이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쿠르드족 그러면 무슨 용병 집단 또 테러에 관계된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중동에서 강대국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강대국들과 터키, 이란 주변 국가들이 이들을 절묘하게 찢어놓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세계에서 국가가 없는 가장 큰 단일 민족입니다. 무려 인구가 3천만입니다. 이 3천만 명을 세 갈래, 네 갈래로 찢어놓고 합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고통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분단의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대국들의 이권에 맞물려 있음을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이지요. 그래서 먼저 지키려 했던 것이 국가였고 이 민족을 지키려면 나라가 필요했고 또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했던 이유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잃은 서름이 본격화되는 사건은 바벨론 침공에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가나안 도시국가들에게 패하면서 식민 통치를 당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지적인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졌고 세월이 가도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며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라 풀어주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 세월에 30년을 더할 만큼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광경은 폐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들은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서 그들과 함께 돌아온 포로기 중에 태어났던 후손들은 이 잔해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이 없는 상황, 절망이죠. 그래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 꼴을 보니 그나마 있던 희망도 꺼져버릴 만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증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터전을 잃어버렸으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으니 다시 건축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다면 다시 짓자라는 말을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바벨론 때문이었을까요? 바벨론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성은 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의 혈통이 왕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하는데 신앙이 없으니 이미 성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벽이 건재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건물이 멀쩡하니 자기들이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재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성읍이 멀쩡해서 재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다시 똑같아지겠죠. 재건이 필요한 성읍이 멀쩡해 보여서 재건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담하게 무너질 일만 남아있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벨론 침공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바벨론이 들어온 것이라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히지는 않고 그래도 아직은 포로가 아닌 상태라는 것이죠. 어쩌면 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침공, 우상의 침공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침공이 시작되었다면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요. 바벨론은 어차피 유다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와는 적수가 되지 않으니 침공 그 자체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침공이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미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이죠. 이미 우리는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마지막 점을 세상이 찍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서 믿는 자를 침노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경험하며 유다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민족이 해야 했던 일은 그들이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침공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기 전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너져 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상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았던 폐허가 된 성읍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안위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할 일은 선명해졌습니다.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지금의 허상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새로워지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새 단장입니까? 새로워지는 새 단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새 단장을 할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할까?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사실상 교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이니 교회이지요. 주님이 세우신 것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은 민족 공동체 이런 게 아닙니다. 혈연지연 공동체, 지역 공동체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를 기준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말씀이 딱 적절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주님은 택한 백성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정말 반듯하게 합니다. 옷을 다려 보실 겁니다. 옷 다리면 구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반듯하게 다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이 다림질 담당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셔츠도 제가 다 다렸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셔츠 한 벌 1분 안에 깨끗하게 다릴 줄 압니다. 옷 왜 다립니까? 그거 입고 밖에 나가서 구겨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반듯하다라고 하려고 다리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구김도 없고 얼룩도 없고 반듯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구겨졌네, 교회가 얼룩이 있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당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바람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재단할 수 없으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러분 오른편에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물로 씻어는 몸 씻는 것, 목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몸을 씻는 목욕이 아니라 죄를 씻는 목욕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가장 먼저 죄를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 뜻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는데 다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다시 씻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씻죠. 더럽네? 그래야 씻는 거죠. 더러운 걸 모르면 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고 정말 깨끗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살아갈 때는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가 있는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지저분한지, 어떤 얼룩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씻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정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세척 도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위로의 표현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로의 말이 듣고 싶다면 우린 아직도 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결국에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 자식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에 몰입해서 위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잠시 위로는 있을지 몰라도 끝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욕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해 첫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도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것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새 출발하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다 털어야죠. 뭘 털어야 됩니까? 잘못하는 것들을 털어야죠. 뭐든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고 늘 살던 식으로 살고 연말이 되면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것 없네. 내년에는 좀 낫겠지. 네, 항상 이런 삶이면 곤란합니다. 해가 바뀐다고 몸의 때가 사라지거나 나쁜 습관이 사라지거나 악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씻어야 때가 없어지고 습관을 버려야 그 습관이 사라지고 생각을 바꾸어야 다른 관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길 만큼 강한 세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멀쩡한 외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오늘 교회도 안 오고 놀러를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 좀 낫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한 듯 보여도 이미 바벨론 침공 전에 무너진 상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도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으니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부터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죽고 다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지만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예루살렘이 황폐된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실체도 황폐화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걸 봐야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는 모든 과정을 감당해 나가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견고한 주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세상에 꺼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모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변모하여서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작년에 잘 못했던 부분들을 고쳐나가서 올해는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것이 2020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옛날의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삐를 조이시고 방향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결의를 다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움의 자리로 기어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